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말씀을 말씀해 주신 대로 듣도록 부르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인간의 창작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본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조잡한 상상력이 통제되며 인간 사이의 뻔뻔함이 억제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만 사실대로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자의적 사유로 자족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활동을 통해 알려진 말씀만 살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충만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직접적이고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만 가지는 특별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강화되어야 되고 더 넓고 더 크고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구분되는 결정적 특징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생명과 내적 성장입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죠.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안에는 육적 생명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정신은 마치 영적인 새로운 생명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뇌의 기능이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사용되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생명은 우리 속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속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은 오로지 육체에만 있습니다. 육체가 전부여서 육체가 없는 자기 자신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삶은 오직 인간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죠. 재미와 행복, 쾌락과 이 땅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을 인간관계 안에서 찾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실패는 곧 모든 것의 실패로 여깁니다. 그런 인간이 거듭나 새 생명을 선물 받으면 속사람, 곧 새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심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종교는 언제나 표면에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영적이고 내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의무나 받을 복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룩한 분이신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목표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42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적으로만 접근하면 교리적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통해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지적으로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열망이 강렬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와 온 존재를 다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외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친히 역사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분해의 체험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야곱 인생 최고의 체험이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할 때도 베델에서 큰 체험을 했지만 분해의 체험은 야곱 인생 전체를 통찰하고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거듭남의 결정적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도 교리적 이론을 넘어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다른 증거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이입된 황홀지경을 체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참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욥처럼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절한 열망을 가진 욥 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일반적 믿음 때문에 기계적으로 출석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예배 앞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분열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얻고자 씨름했던 야곱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형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소유나 재산을 비롯한 모든 걱정거리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단번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무엇이든 해결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너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절호의 기회를 종종 놓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지금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런 체험은 종교적 기질이나 신비주의적 유형의 사람들이나 경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나 체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그 사람의 기질이나 유형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사람의 심리적 변화와도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심리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기 드문 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음성으로 듣지 못해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바꾸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령이 주신 새 생명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가지는 절대적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하나의 관념일 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증거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처럼
설명이 불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내 안에 너무도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선명해서 마치 내가 그림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삼위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경험은 너무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적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갈수록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 아들 하나님에게 진정 관심이 있습니까? 구원이 주는 혜택에만 관심이 있고 용서받기를 바라고 죄에서 노임받기를 바라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만족한다면 마귀의 유혹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해 주는 얕은 혜택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기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자체를 더 알고 싶은 간절함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자체를 상고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주님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거듭난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 일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찾아 읽기를 좋아하고, 이런 현상들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현상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꾸만 더 알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계속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렇게 묻게 됩니다. 성육신의 경이로움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죠.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을 머리로 납득하는 것은 그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새 생명의 인격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새 생명과의 인격적 교제를 설명해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하나의 고문서 읽듯이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역사적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된 그 친밀함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은 곧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깊이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분명한 사실로, 나를 위한 역사적 사실로 믿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내 밖에서,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명백히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영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십자가가 자신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까지도 깊이 묵상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고양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자신을 설득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사실이라는 것, 나를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것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스스로 믿음을 일으켜보고자 애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스스럼없이 나아가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위기의 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위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증언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쓰여진 거죠. 이런 사실이 여러분의 전인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표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나는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진솔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논증을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나오면 뜨거워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을 쏟아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저절로 찬양과 기쁨이 솟구쳤던 거죠.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사도 바울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떠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은 내가 아는 일은
너희도 다 알 수 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개인의 능력이나 수용력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타고난 재주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을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타고난 재주와 재능과 지성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알량한 것으로 영적 생명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을 영적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좀 다른 재능과 능력을 영적 각성을 위한, 영적 깨달음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깨어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의 씨로부터 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씨 자체에 영적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새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상담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그런 주님이시지만 그 체험의 결과는 시대를 초월해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 소위 같은 향기를 가진 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도 새 생명이 자라고 커지고 성숙할수록 예수를 아는 인격적 지식을 열망하게 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수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수준에까지 예수를 실제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정도로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와 일치되면 주님의 고난까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갈수록 커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자라는 사실이 갈수록 인정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격적 만남을 원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그 영광을 묵상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단순히 관념이나 사람이 꾸며낸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인격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찾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알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설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설교를 싫어하고 항상 지름길만 찾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주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들에 대한 위로를 찾아주는 그런 얄팍한 목사들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보다 복과 체험과 활동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참 성도는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무궁히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동반자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설교 듣기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본성에 대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노래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